가정이 영어로 뭐예요? 가전? 패밀리. 그런데 FAMILY 어느 그 기독교 용품점 보니까 그걸로 이렇게 그 액자를 만들었는데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래서 패밀리 앞글자를 이렇게 땄더라고요. 이 한 달 동안에 가정의 달 이렇게 시리즈 말씀으로 준비를 좀 해서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한 3번, 3주를 말씀을 전하고 2주는 우리 외부 강사의 말씀을 듣겠는데요. 3번의 그 시리즈를 이렇게 제목을 이었어요. 오늘은 샬롬, 복되어라 작은 자들이여. 그리고 다음번 거는 아멘, 복된 가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할렐루야, 열매 맺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샬롬의 평화가 넘치는 가정들, 또 아멘과 할렐루야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화의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에 의해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어린이를 존중과 사랑의 대상으로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2000년 전 그 유대 사회에도 어린이는 제대로 취급받을 만한 인격적인 존재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개똥아 새똥아 부르듯이 유대 사회에서도 애들은 그렇게 호칭의 대상도 없었을 뿐 아니라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 데리고 나와서 안으시고 이 어린이를 봐라, 아이를 존중해 주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자, 어린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언제부터 사용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찾아보면 이미 17세기 조선시대 중기에 편찬된 경민편이라는 책자에 어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어여삐 여기다 라는 문장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1914년에 육당 최남선 선생이 발행하던 청춘이라는 잡지에 어린이의 꿈이라는 제목의 시가 소개가 됐고요. 그리고 한 6년 지나서 1920년에 개벽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에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의 노래라는 그 번역한 시를 투고하면서 거기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린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 한다. 처음으로 어린이의 인격을 얘기한 분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었고, 그래서 이 소파 방정환 선생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이 제정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 주장했던 내용이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말을 들은 어른들은 상당히 기분 나쁜 구호였어요. 아니, 어린 것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무시하던 때인데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합시다 라고 주창을 했던 거죠. 그러한 연설을 하면서 전국을 다녔다는 거예요. 즉 어린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어린이날도 만들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무려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어린이를 앞으로 끌어내서 어린이를 안고 어린이를 이야기의 전면에 내세우신 것은 엄청난 예수님의 한 생명에 대한, 한 인격에 대한 존중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인격의 존귀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인격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존중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여성은 결혼하고 나면 이름이 없어지죠. 이름이 없어져요.
누구 엄마가 되는 거죠. 어느 집 며느리가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오면은 이름이 생기죠, 다시. 이름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님 이름을 부를 때 앞에 이름을 붙여주게 되잖아요. 집에서는, 동네에서는 철수 엄마, 영희 엄마로 불리던 분이 이제 교회에 오니까 이철수 어머니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영희의 어머니.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5월의 첫 주일을 우리는 어린이 주일 또는 꽃주일이라고 하면서 교회가 어린이를 존중하는 사상을 한국 사회 속에 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오늘 첫 주일에 꽃주일, 어린이 주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오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준비하면서 저는 목사로서 부끄럽고 또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꽃주일인데 아이들이 별로 없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리더 모임에서도 고백했습니다만, 마치 그 종갓집에 맏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대를 이어주지 못한, 아들을 낳지 못했던 그러한 심정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자녀들,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막 뛰노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아이들이 없어진 교회가 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신앙의 대를 이어가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이 특별한 이 믿음의 권리를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사는 믿음의 가문들을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아이들, 자녀들 한 아이 하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그리고 권세를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패역한 세상, 점점 더 이 어지러워진 이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이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교회에서 유년 시절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목의 책이 있었죠. 로버트 폴검이라는 사람이 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란 책 제목 들어보셨죠?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글 번역 제목이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건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 책 제목처럼 사실 저는 저의 지금 신앙생활의 모든 기초가 주일학교 때 배웠어요. 성경을 보는 것도 주일학교 때 배웠어요. 주기도문도 주일학교 때 외웠어요. 사도신경도 그랬어요. 찬송하는 것도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것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배운 노래들이요, 지금까지도 흥얼흥얼 될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 것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깊이 뿌리 박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유태인의 교육이 훌륭한 이유는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러한 예배가 이어져 오고 있고,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들이 어려서부터 나눠지지 않고 함께 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도하는 교회들도 있었죠. 함께 예배를 한 자리에서 드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언어가 이제 좀 불편하니까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그때 분반 공부처럼 그때 나눠가서 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 예배의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태교의 그 회당을 한번 좀 배우기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금요 우리로 하면 예배죠.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드리는데 놀라운 것은 세대가 없어요. 강단에 랍비가 서 있는데 젊은 랍비, 나이 드신 랍비도 있고, 그리고 옆에 조그만 초등학교 애도 같이 서 있더라고요. 그 아이도 예배의 순서를 맡고 있어요. 예배를 함께 드려가는 모습. 저는 우리 한인교회가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지만 자녀들과의 세대가 나눠지지 않고 함께 가는 이러한 어떤 모습이 없을까 연구하고 또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주일학교를 한국에서 다녀보신 분 계시나요? 김영아 사모님, 오요, 우리 전창한 어린이도 주일학교 출신이죠. 예. 어머니가 전도사님도 하셨고, 그래서 그도 얘기를 어디 갔다가도 주일은 그냥 와서 교회에 섬기는 이러한 훈련을 받았던 거죠. 이런 노래 기억하세요?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혹시 아시는 분? 곽은영 집사님, 손 들었어요. 시작.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아이들아 이 꽃처럼 아이들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아이들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진짜 마음이 고와진 것 같아요. 이 노래 불러서 제가 지금도 마음이 곱잖아요. 그렇죠? 네. 고운 마음. 샛별 같은 두 눈을 사르르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노라면 우리 주님 마음에 하시는 말씀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그래서 저는 이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체험적으로 느껴졌어요. 끝나고 갈 때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소악을 지르면서 불렀어요. 또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그때도 제가 장난기가 있었나 봐요. 옆에 애한테 그랬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너와 같은 애도 부르셨대요. 그리고 전도해오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찍 배우면 좋은 것 같아요. 일찍 배우면. 물론 나이 많이 들어서 전도받아서 그때 예수 믿기 시작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찍 예수 믿으면 인생에 하늘의 복이 정말 호박이 주렁주렁 널리는 것처럼 그러한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교회로 데려와야 돼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모가지를 끌고서라도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 도중에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렀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말을 막 하던데 토론한 주제가 뭐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들 잠잠하니, 이 34절 보세요. 그들이 잠잠하니. 아니 선생님이 물어보는데 입 딱 다물고 있어요. 뭐예요? 왜 그랬대요?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오면서 이것들 싸운 거예요.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잘났다 이러고 오니까 선생님이 질문하는데 다들 시뚝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왜? 싸웠거든요. 싸움의 주제는 뭐예요? 내가 더 낫다 너보다. 내가 너보다 더 잘생겼다. 내가 너보다 돈 더 많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교육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대표되는 어린애 한 명을 부른 거예요. 얘야, 일로 좀 와봐라. 여러분,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어른이 애들을 따뜻하게 부르는 법이 없어요. 제대로 부르지도 않아요. 야, 이놈의 자식아, 일로 와봐. 애들은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이를 존중하면서 이리 와봐 하고 그냥 세워놓은 게 아니라 품에 안으셨다고 그랬어요. 품에 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뭘 제시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해서 존귀하게 여기고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8장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좀 더 정확하게 그러면 뭘 가르치시는 것인가 알 수가 있어요. 아이를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뭘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가?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말씀해 보게 되면 돌이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앞부분 한 장만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18장,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자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냥 열심히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건 지금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순수함과 아이의 정직함과 아이의 순진무구함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컨버트라고 영어 성경에 쓰고 있어요. 뭐예요? 원래 형태, 원래의 그 시스템 이런 것에 맞춰서 전환시키는 걸 컨버트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익숙해졌어요. 어른으로 살아가는 게 익숙해졌어요. 이제 이만큼 돈 버니까 내가 사장님으로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보면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아니 저것들은 왜 일 제대로 안 해? 돈도 없어. 이렇게 변해버린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잘난 척하는 우리들에게,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안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convert,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돌이켜요? 어린아이처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처럼 다시 시작하지 않는 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기는 고사하고 천국을 보지도 못할 것이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내가 먼저 들어간다 얘기하고 있는 너희들, 천국은커녕 그렇게 살아갖고는 너희는 천국을 보지도 못할 거다라고 짚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돌이켜라. 형태와 목적과 시스템, 예수 믿는 태도와 전통적으로 내가 교회 다니는 이 모습과 그리고 예수 믿는 이유,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목적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시스템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 한번 가는 거, 그리고 가면서 뭐 돈 주머니에 있는 거 가서 헌금이라고 한번 내는 거, 뭐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기도 한번 멋지게 한번 하는 거, 이런 신앙생활 시스템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살았어요? 아마 이전에 교회 어렸을 때 다니신 분들은 교회 막 달려가던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왜? 그때는 또 세상에 놀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교회 가야 그나마 환등이라는 거, 뭐 이상한 그림도 보여주고, 어디 가면은 볼 수 없었던 것을 교회 가면 볼 수도 있었고, 재밌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고, 집에서는 맨날 구박만 받고 심부름만 해야 되는데 교회 가니까 먹을 것도 주고 또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교회가 앞장서 가고 있었어요. 어디로 돌아가요?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라고 했어요. 이 돌이켜라는 헬라 원어를 보니까 스트라페테라는 단어를 썼어요. 스트라페테,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문법으로 보게 되면은 동사예요. 움직임이 있는 단어예요. 명사가 아니라 돌이키는 행동을 수반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순간적이고 결정적인 방향 전환을 뜻하는 단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은혜를 깨달았을 때 너무 은혜롭다, 마치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내일부터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순간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이 바로 스트라페테라는 단어가 가진 속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지금 즉시 깨달은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오늘부터입니다. 오늘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여러분, 애들로 돌아가래요. 주님이 폼재지 말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박유선 박사님이 이런 주석을 덧붙였더라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건 영적인 주석을 쭉 하시면서 사족을 하나 다루셨어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다 라고 붙였어요. 어린아이의 순전함, 순수함을 우리는 거듭나는 born again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고 덧붙여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마음의 결정은 돌이키자, 돌아가자라는 결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참회의 자리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내가 남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쁘게 한 것 없고 그래도 나 정도면 착하게 살았고 법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 착함으로 나를 인식하고 있는 나의 인식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본성은 죄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회가 되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착하게 살아오신 분들에게 전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대충 살았으니까 예수 잘 믿으셨잖아요. 정말 착하게 살았으면 예수 믿기가, 이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뭐 나쁜 짓은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참회할 뿐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중생의 체험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지금 말고 우리가 중생하기 구원받기 전에 나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걸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이 회개의 순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말로 회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회심이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하며 진지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게 됐다. 회개는 우리의 육과 옛사람에 있어서의 죽음과 영에 있어서의 새로운 삶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어린 아이의 심령으로 돌아가서 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놀라운 이 체험의 순간이 있어야 죽음을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덮어쓰고 있는 신앙의 가면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삶에 찌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안목의 정욕과 자랑들, 그런 걸로 가득한 주름을 신앙의 이 화장을 해버렸죠. 이 정도면 됐을 거라고. 근데 화장을 지워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맨 얼굴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올 때 그냥 화장 이렇게 하시는 거는 다 괜찮아요. 아니, 꼭 좀 화장들 좀 하고 오세요. 서로 괴롭잖아요. 그 맨 얼굴 보는 게. 괜찮아요. 그러나 뭐는 안 돼요? 위장은 안 돼요. 위장 전술로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야.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잘못한 것이 없는지, 죄 지은 것이 없는지, 부지 중에라도 지은 죄가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모델로 보여주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는 걸까요? 제가 한 7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둘째로, 나의 옳다함을 버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함으로써 정결함에 이르는 애쓰는 수고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세 번째로, 내 잘못에 대해서 노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노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졌던 것에 대해서 뉘우치는 애통함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넷째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하심에 대해서 근심하며 떨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다섯 번째로, 마땅한 의무를 기꺼이 순종하려는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여섯째로, 수렁에서 건진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일을 행하고자 하는 날마다의 열심이 우리에게 더해져야 되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엄격히 죄값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매일매일의 정직한 겸손함이 필요하겠다. 이 7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째, 간절함.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간절함. 둘째, 애쓰고 힘씀. 셋째, 애통함. 넷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여섯 번째, 열심. 마지막으로 정직한 겸손함. 이런 것들을 찾아갈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를 더 생각해 봅니다. 어린아이가 가지는 특성의 최고 가치는 무엇일까? 여기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어떤 천진난만함, 또 순결한 믿음의 이상형으로서 어린아이를 예를 들어 말씀하고 계시지만, 방금 전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더 권세가 있는 자리에 앉을 것이냐라는 문제로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세상적 가치관을 향해서 하늘의 가치관을 제시해 주는 재료로 어린아이를 품으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사회적 지위에 대한 무관심의 대표격으로, 또 겸손의 이상형으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가 겸손하다, 어린아이가 순수하다라고 하는 거 동의하십니까? 예, 애들 키우시는 분들은 도저히 동의가 안 될 거예요. 벌써 요거 2-3살만 돼도 머리 쓰고 이런 것들이 무슨 순수예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겸손은 어린아이의 본질적인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본질적인 특성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연약함. 지가 기저귀 갈 수 있어요? 지가 우유 타 먹을 수 있어요? 본질적으로 나이가 들 때까지는 할 수 없는 인간 본질의 연약함을 겸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존재를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니까 천진난만하게 네 하고 그 자리에 뛰어왔을 그 지금 품에 앉은 이 아이도 머리 잘 돌아가는 애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앞에 나와서 있지. 저같이 착한 애는 저 뒤에서 빙빙 돌고 앞에도 못 갈 거예요. 영악한 것들.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칭찬해 주는 거지. 정말 이것들 속색이잖아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얼마나 속 썩으셨어요. 말도 안 듣고 요놈의 자식들. 근데 오늘 주님은 그 자식놈들, 그 어린아이 속에서 진짜 배워야 될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질적인 겸손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그 존재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짐은 주님의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바닥에 내려오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셨다고. 낮췄을 뿐만 아니라 얻어맞고 고난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매달려서 초롱당하면서 이 인생을 끝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왜? 나는 얻어맞아도, 나는 조롱당해도, 나는 죽어도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한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서 너무나도 절묘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조금 성격적으로 겸손한 거, 사실 파고들면 겸손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만큼 못됐으니까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해진 거지. 그 사람보다 돈이 없으니까 그건 겸손한 거지. 우리가 무슨 겸손을 내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고난당하시면서까지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 바닥까지 내려오고 죽음까지 내려가신 그 겸손함이 나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꽃주일, 어린이 주일 이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자녀를 위한 기도주일.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오늘은 장난감 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전창환 집사님, 이혜인 집사님, 아기가 있는 가정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경애 권사님, 나이가 환갑이 넘은 이한옥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이 엄마 이경애 권사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입니다. 자녀를 위한 오늘 특별한 기도의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잘 살아주면 좋잖아요. 뭐 무시당하지 않고 또 어떤 명예도 얻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요? 그게 목적이라고 가르쳤잖아요, 우리가. 하버드 대학 가야 된다고 막 가르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인타운에 하버드 길에 가서 일은 하더라고요. 여기에 하버드 코너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는요, 사느냐 죽느냐라는 문제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잖아요. 기독교의 복음은 사느냐 죽느냐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도 잘 되냐 못 되냐를 기준 삼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처음에는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장대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지질이 궁상으로 살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녀가 더 복된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 이 땅의 복도 구하는 거예요. 성공했냐 실패했냐, 평안이냐 고통이냐, 이러한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누구만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 지옥 얘기하고 생명 죽음 얘기하면 후진교회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을 후진교회라고 바꾸고 싶어요. 후져도 좋다, 생명이면 된다는 거죠. 당당하게 키운다고, 자유롭게 키운다고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정말 나쁜 부모입니다. 자녀를 붙잡고 기도하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인 것입니다. 살리니까, 영생을 주니까. 교회 생활은 종교적 행위를 나누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 교회는 없어져도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몇 명 없다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낙심할 일도 아니에요. 악한 것들 100명 키워내는 것보다 진실한 한 명의 하나님의 아이를 키워낸다면 축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 샬롬 복되어라 작은 자들이여, 이렇게 정하면서 마음에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샬롬의 평화를 주세요. 세상이 요동쳐도 마음이 평안한 게 샬롬이거든요. 그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복되어라 이 작은 것들아. 그냥 무시하면서 이것들아가 아니라 작지만, 지금은 체구도 작고 지식도 작지만, 그러나 복되어라, 복되어라. 얘들아, 돈 많이 벌어도 괜찮아, 못 벌어도 괜찮아, 친구들보다 뒤처져도 괜찮아. 얘들아, 너희는 주님 안에서 복돼야 돼. 주님의 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래. 아빠는 그거 외에는 더 바랄 게 없어. 일단 하버드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속에 있는 그거 다 씻어내십시오. 지금 이 상태로 괜찮아요. 정말 아이가 아픈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이가 아프면 그때는 어떤 마음 들어요? 건강하기만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육체의 건강만 있으면 뭐가 돼요? 또 건달되잖아요. 영적인 건강을 하나님이 아이에게 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그 12명의 아들들에게 마지막 기도하면서 요셉에게 축복한 그 기도를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쐈으나, 세상이 우리의 자녀를 공격했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서 공격당해도 오히려 우리의 자녀의 팔에 힘이 있대요. 어떻게 그 힘이 생겼어요? 아버지 야곱의 그 기도의 힘이 아들 요셉에게 임한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저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우리 성화의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에 이 조상들의 영적인 축복이 이 자녀들의 머리에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